한국은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또 4월 2일은 World Autism Day, 세계의 이 어티즘을 기리고 또 기념하고 기억하자라는 날이죠. 자폐증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또 4월 2일 World Autism Day, 세계 자폐증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 세미안교회도 아마 처음으로 2021년 4월에 이번 주간을 동그라미 위켄드로 장애인을 위한 날로 저희가 제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니까 어떠세요? 좋으시죠? 좋으시죠? 이 4월을 맞이해서 장애인의 날도 있고 하니까 많은 문구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런 문구 여러분들 아마 자주 보셨을 수 있고 언젠가 보셨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불편하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 해서 불완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은 완벽합니다 입니다. You are perfect as you are.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짝꿍을 바라보면서, 또 옆에 앉으신 같이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완벽합니다, 당신은 완전합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완벽합니다, 당신은 완전합니다. 네, 마스크 넘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죠. 우리 자주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눈에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여러분 장애인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장애우라고 한참 동안 정부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장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계속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지금 표준법에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장애인은요, 불편하지만 불완전한 분들이 아니죠. 완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의식 구조 가운데, 생각 가운데 꼭 이 생각이 오늘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생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장애인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장애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완전한 존재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은 어떻게, 왜 완전할 수 있는가요?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실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완전한 분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완전해지는 것이고, 완벽한 분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완벽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장애인 지체들은 완전하고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 1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도장 찍으셔서, 지장 찍으셔서, 사인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안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고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완전하게 만드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뭘 갖고? 목적을 갖고. 이 구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모세를 부르시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 나는 하지 못합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답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선포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완전한 우리의 장애인 지체들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있는 자체로 존중하고 있는 자체로 사랑해야 된다. 절 따라해서 있는 자체로 사랑하고 있는 자체로 존중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동그라미 예배에 지금은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지난 1, 2년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교사분들 중에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이 개념과 생각이 달라져야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누구 형제보다 지금 잘 못하고 있네. 더 잘해서 누구 형제처럼 누구 자매처럼 이렇게 성장해야지, 이렇게 발전해야지. 어느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각기 장애가 다른데 더 나아져서 이 친구처럼, 이 형제처럼, 이 자매처럼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걸 계속 요구하면 그것은 있는 자체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다 장애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른데 1등, 2등, 3등을 매길 수 있나요? 없어요. 있는 자체로 사랑하고 있는 자체로 존중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있는 자체로 완전하고 있는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이 있이 만드셨다면 여러분은 그 분을 자체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지체들은 완전한 겁니다. 두 번째, 장애인 지체들은 내 가족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그라미 지체들 우리 가족인가요? 예, You are my family. Thank you. 우리의 가족이에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가족 안에서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여러분 잠 못 자는 거 감수해야 돼요. 그죠? 계속 아이가 우는 거 감당해야 돼요. 똥오 좀 못 가리는 거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기저귀를 맨날 바꿔줘도 얼마나 예뻐요. 그냥 예뻐요. 완전해요. 완벽해요. 얼마나 예쁜지. 세상을 살기에는 부족한 여러분 상황이지만 상관없어요. 예쁜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또 고3 수험생, 미국은 고3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가지신 부모님들 어떠세요? 집에서 소리 잘 못 내요. 우리 티네이저들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칠 때 그래 받아줄게, 좀만 지내자, 다 사랑으로 품어줘요. 그죠? 가족이니까. 남편이, 아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어떻습니까? 다 사랑해주고 품어줘요. 그 자체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안 그러신 것 같은 티를 안 내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난 안 그러는데, 난 내 남편한테 할 말 하는, 다 눈으로 읽혀지는데 가족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아멘. 가족이니까 다 사랑해요. 가족이면 다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이면 우리가 무조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뻗치는 거예요. 손을 뻗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5장 말씀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4절 말씀,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볼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장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19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부에서 아파트 살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텍사스 와서 집에 살다 보니까 집 지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됐습니다. 남자분들 어떠세요? 집 지붕 자주 올라가십니까? 남성들이요, 용기를 내서 대답해 보십시오. 못 올라가 우리. 못 올라가요. 이 지붕이 이렇게 돼갖고 잘못 올라가면 쑥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붕을, 어떤 지붕인지 모르겠지만 지붕을 올라가서 그 지붕에 이 누운 분을 데리고 올라가는 4명의 장정도 얼마나 힘세고 어떤 이 사다리 타기를 잘하고 이 지붕을 잘 올라가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중풍병자 한 분을 모시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것도 모자라서 기와장을 뜯어서 지붕에 구멍을 내갖고,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집주인이 돼 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주인은 뭔죄요? 지붕이 토네이도 와서 벗겨진 것도 아니라 지금 갑자기 4명의 장정이 이 환자를 한 분 모시느냐고 지붕을 뜯고 기와를 뜯고 구멍을 냈다. 성경에 웬만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돌 던지고 했던 사람들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 집주인이 그 고소를 했고 뭐 막 화를 냈고 나가라고 했고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 추측으로 성경적 상상력으로 이 집주인도 감안을 한 것 같아요.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집주인들 축복합니다. 이번 한파 때 참 어려우셨는데 지붕이 뚫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다들 그 위험과 그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한 사람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어디도 이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만나서 낫게 하려고, 치유받게 하려고라고 안 나와 있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왜 동그라미 예배를 시작했습니까? 우리 장애인 지체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오늘 특송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내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 오셔야 된다고 찬양하는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의 목소리,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너무 찬양이 귀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기까지는 우리의 모두 지붕을 뜯든 기와장을 뜯든 내 집의 지붕이 무너지든 감당하고 감수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금요 성령 집회의 인터뷰 가운데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룹홈이라는 개념인데, 여러분, 그룹홈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사전적 정의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때까지 자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시설 또는 그런 봉사활동이나 제도가 바로 그룹홈입니다. 집에서 그룹으로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왜 그룹홈이 필요할까요? 우리 권기호 장로님 그날 나눠주셨는데, 모든 장애가 있는 부모님들의 모든 소원은 내 장애가 있는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왜요? 그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참 우리가 바라던 마음이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부모가 먼저 주님께 부름받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나머지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장애인 지체의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다 책임지지 못한 그 인생. 교회 안에서 지지적 공동체, 아까 권호선 목사님 처음 말씀해 주셨는데 지지적 공동체 같은 우리 교회 부모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계속 헌화식 할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아이는 나의 아이로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저는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헌화 한 명 한 명씩 드리는데 이 아이를 내 아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약속했으면 내 아이예요. 제 아이도 여러분의 아이고 여러분의 아이도 제 아이입니다. 왜 장로님만 아멘 하시고 아무도 아멘은 안 하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장로님 감사해요. 내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고 여러분의 아이가 제 아이 맞기 싫으세요? 우리 아이, 여러분의 아이, 여러분의 아이, 우리 아이, 우리 모두의 아이예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How many children do you have? 그래서 제가 순간 We have about 500.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They're your own children. 그래서 we have two, but they're all my own children. 저도 모르게 500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500명 넘는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그것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차세대가 우리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장성한 자녀들이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보호가 필요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계속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그룹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그룹홈. 그래서 우리 세미안의 동그라미 예배의 가족들은 저 그룹홈에서 이후에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낮에는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룹홈이 미국 그룹홈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장애인 지체들을 돌봐주시는 이렇게 디렉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디렉터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또 교회나 이제 시설에 와서 낮에는 뭐 운동도 하고 또 액티비티도 하고 크래프트도 만들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에 와서 그 관리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또 저녁에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그룹홈을 섬겨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또 간호사분이나 또 의학계에 계신 분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봉사하시길 위한 분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겠죠. 네. 그럼 우리는 다 집 한 채 하고 아파트를 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룹홈을 만들기 위한 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세미안교회가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열어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 그 비전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지체들은 왜 어떻게 완전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애인은 불완전한 나를 완전하게 하기에 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우리 장애인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 동그라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얻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선교를 가면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선교 가서 우리가 뭘 드리고 오나요? 뭘 헌신하고 오나요? 아니에요. 배우고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그라미 예배 지체들이 아니라면 오늘 이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이 설교를 할 이유도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은상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성경을 보고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누굴 통해서? 동그라미 예배 지체들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를 오히려 완전하게 하는. 한번 우리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영어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You complete me. 당신이 나를 완성시켰습니다. 네.
우리 동그라미 지체들 저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성수 형제. 아멘. 예.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기억합니다. 샘 킨이라는 미국의 이제 학자이자 또 저술가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We come to love not by finding the perfect person. 우리는 완벽한 상대를 찾으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but by learning to see an imperfect person perfectly. 부족한 사람을 완벽하게, imperfect한 사람을 완벽하게, perfectly 보는 법을 배우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참 이 말 자체로도 좋은 말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계속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장애인 지체들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샘 킨의 말을 띄워봐 주세요. 샘 킨의 말을 보면 부족한 사람을 완벽하게 보는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Imperfect person perfectly.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장애인 지체들을 볼 때 생각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언 리라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말을 띄워봐 주세요. We come to love not by finding the perfect person.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우리는 완벽한 상대를 찾으며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But by learning to see the perfect Jesus who makes imperfect us perfectly. 우리 부족한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완벽한 예수님을 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이언 리라는 사람이 좋은 말을 썼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네. 어디 캐롤턴에서 사역하고 있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샘 킨의 이 말도 참 좋지만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imperfect us, 우리의 부족한 우리를 perfect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perfect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우리 장애인 지체들을 볼 때 또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볼 때 우리의 겉모습은 imperfect해요. 그러나 perfec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퍼펙트하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퍼펙트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퍼펙트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꼭 지키셔야 하는 필수적인, 또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적용점을 3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면 관점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것이지 불완전한 장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는요, 동그라미 예배에 더 많은 봉사, 배우러 가시는 배움의 학생들이 많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귀하게 섬겨주시는데 여러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다음 주 동그라미 예배에서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오히려 선생님들 웨이팅 리스트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썸머스쿨 지원하시고, 나 영어 안 돼서 썸머스쿨 못 섬겨요. 그럼 동그라미 다 가세요. 할렐루야. 예. 동그라미 예배 좀 봉사라고, 아까 우리 이재한 수집사님 그러시죠. 봉사라고 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오히려 배워간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 헌신하러 배우러 가세요. 마지막은요, 제가 짧게 나눈 그룹홈에 대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뜻을 갖고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 3가지 여러분 관점을 달리하시고 동그라미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고 또 우리 그룹홈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세미한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